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에 맨 위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훈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훈.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그러면은 다윗의 교훈. 근데 이 교훈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적 느낌, 변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늘 기억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기억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게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마스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은 교훈 이러지만 그 속에 있는 뉘앙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상당한 밑에까지 내 내세에 들어가서 내 그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는 것을 심장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든 심장이든 들어가서 어떤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영향을 끼치는 것, 부담을 주는 이런 상태를 바로 마스길이라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첫 주일이 된 겁니다. 우리는 벌써 이때쯤 되면은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고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장치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길어야 되는데 한 10kg만 빼보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한 3kg 뺐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필리핀 가서 또 먹고 올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다행히 저는 이제 기름진 것을 일체 제가 튀긴 것을 먹지 않으니까 좀 기회가 있는데 도리어 더 그것이 또 실패하게 만드는데 아무튼 응원해 주십시오. 뭐 목사님 빈티가 납니다. 뭐 야여서 병자처럼 보입니다. 이래서 내 마음 흔들지 말고 보기 좋다고 해주면은 아마 10kg 금방 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각오를 다져서 완성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 그걸 이제 헬라어라 그러거든요. 고대 그리스. 지금 보통 우리가 그리스어 그러면은 히랍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란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히랍이라는 말이 되어서 그래서 히랍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고대 우리가 썼던 헬라어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 그럽니다. 왜 이제 헬라어라고 됐냐 그러면 뭐 잠시 소개해 주고 가면은 그리스의 그 신화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최고의 신이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신의 아들이 손자가 헬렌이에요. 헬렌.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주어서 문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그리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손자인 헬렌이 이제 그 지혜인데 지혜 신인데 그 헬렌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이다, 헬렌의 후예들이다 이러다 보니까 헬라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헬라 문화가 그 유럽을 이제 잠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지식, 권은,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헬라의 문화를 타고 이 유럽을 정복하게 되어서 그래서 헬라어 그런 겁니다. 근데 히랍어는 똑같은 그리스어지만 현대어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히랍어 이러면은 조금 우리가 듣기 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히랍어고 헬라어 그러면은 옛날 고대어를 헬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죠. 이 헬라어는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한 60% 정도 통용이 될 정도로 아직도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 시간이라는 그 낱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금방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내가 오늘 좀 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크로노스라는 말은 하나의 보편적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절대적 시간, 내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한번 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캐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간이 쫙 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에 나를 기억시켜 놓는 것, 이 기억시켜 놓은 이것이 하나님께 가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우라노스라는 이제 하늘의 신이 가야라는 땅의 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신화에. 그래서 이 둘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아비가 전부 다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다 갖다 넣어버리니까 어머니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 아이가 크로노스입니다. 그 아이가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 그 히랍 신화가 우리 성경에 문자적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표현하고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크로노스가 돼요. 막내가. 그래서 이 크로노스를 데리고 그 엄마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 아버지를 죽일 때 그 엄마가 크로노스에게 그럽니다. 야, 너 아버지 죽이고 나면은 너 형제들 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아유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러나서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욕심이죠. 아버지도 아들들을 감옥에 다 가둔 것은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막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형들이 나오면은 자기를 몰아낼 것 같으니까 풀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크로노스에게 그럽니다. 너는 너 아들에게 너도 똑같이 당하리라. 이 말이 무서워가지고 크로노스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같은데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면은 저런 내용들이 쭉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 그 이제 이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 잡아 먹었는데 그때 한 아들을 막내를 숨겨서 빼내는데 그가 제우스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다시 크로노스를 죽이죠. 죽이고 그가 올림포스의 왕이 됩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평안하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저 카이로스는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탑이 무너질 듯하는 그 동네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박물관에 있는 건데 제가 몇 번 한번 가보려고 그러다가도 너무 멀어 가서 못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거기 한 달간 가 있으려고 방까지 다 정해놓고는 코로나 걸려서 못 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거기에 토리노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가면 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 그림을 이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왜 제가 저 그림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올해 주제와 관련이 있고 이번 달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그 카이로스의 얼굴인데 앞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는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쪽 손에는 반달 모양의 칼이거든요.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글씨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알기 어렵고 앞에서는 나를 잡을 수 있으나 뒤에서는 절대 잡지 못하는 가장 빠른 기회다. 내 이름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은 절대적 시간인데 그것을 오늘날에 옛날에 있었던 헬라어에는 시간이었는데 히랍어로 현대적으로 오면서 이것을 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이제 조각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걸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설명하면은 앞에 머리카락이 막 있는 것은 얼굴을 가려서 기회의 얼굴을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휙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잡으려고 보니까 뒷꼭지에 머리카락 한 톨도 없어서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손에 있는 저울은 빨리 판단을 해서 칼은 결단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 앞을 지나간다. 참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말이 성경에는 시간이다라는, 그러나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교훈을 받아서 느껴서 그것을 결단하도록까지 이끌어 놓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 한 달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기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도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다윗은 내게는 기회다. 뭐 할 기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2024년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크로노스를 나만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를 10번을 하면 5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순간의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도둑질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온전하게 카이로스가 되게끔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저는 잠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뭐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정되지 않게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온전히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순발력 키우는 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순발력. 그 수학 계산하고 내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만한가 하고 수학이 어디까지 가는가 시험해 보니까 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제도 부산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 마치고 끝날 무렵에 아차 가방 안 가져왔다는 또 올라가지고 얼른 가서 가방 가지러 계단에 2층 올라가다 아니지 뒷자리에 실어놨지 하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자위를 한 거예요. 치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가고 오고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는 치매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만큼의 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카이로스, 나만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시간, 이것을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카이로스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바람은 애굽 백성에게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바람을 주셔서 홍해를 갈라놓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놓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그들의 바다요 강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강이었고 누구에게는 민족이 몰살하는 바다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신앙의 카이로스, 내 신앙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나의 카이로스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5절에 이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속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신민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앞에서 너희들은 말씀을 잊지 마라.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심지어 집 대문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200만 중에서도 특별히 골라 뽑은 여호수아, 정말로 인정받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200만 중에서 뽑은 정말로 믿음할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도 그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을 흉보는 말을 하거나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불만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서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97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형통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흥얼흥얼대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고, 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카이로스를 여러분은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래, 저 말씀이야, 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여러분의 카이로스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라 그러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상고하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밑에까지 쭉 넣어놓고, 마사길이라는 말이 우리 내 깊은 곳에서 행동에 대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삶 속에 역사하지 저 멀리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움직이는 내 생활, 생각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왜 하필 내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내 속에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카이로스를 지정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지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도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특권인 줄 모릅니다. 내게 답답함이 있을 때, 어디 하소연할 데 없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요, 거기서 눈덩이처럼 붙어서 또 돌아다니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바꿔 말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죠. 극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교만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게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는 거죠. 시편 5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왕이라는 것은 내 신변의 모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이, 저녁에는 그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침에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전화번호 아시죠? 하나님 전화번호 잘 몰라요? 66국에 3927. 그리고 내 선번호는 예레미야 33장 3절. 그거 외워놓으세요. 그 66국에 3927 누르고 나서 내 선번호 누르세요. 잘못 누르면은 그 엉뚱한 말씀이 나오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내 선번호가.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3층도 좀 크게 하세요.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자. 그럼요. 받아놓고 이야기해. 은혜는 받아놓고 이야기해. 그 받지도 못하고 남의 소리 듣고 이야기하지 말고 받고 보고. 기도는 해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도구만 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담대함이 그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저는 이런 영상 같은 거 뭐 이런 잘 안 올려요, 모임에. 그때 이제 그냥 우리 교회 18주년 영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고 한번 올려줬어요. 엊그저께 그 설교 마치고 이제 우리 서북 지역 노예 협의회 시무 예배 하느라 설교 마치고 또 우리 탈북민들 신학생들 불러서 100만 원씩 6명에게 또 장학금 주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그러는 게 도대체 선교를 그렇게 하는 말로만 들었지 그 영상 보고 놀랬다 그러는 거예요.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모임도 아닌데 누가 보내줘서 봤다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하시고, 근데 하나님 서식에 아주 편한 연장이 하나 있는데 그 연장이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라고. 나눔의 교회 교인 연장이 심하게 서도 부러지지 않고 살살 서도 아주 그냥 나태하지 않고 언제 서도 설 수 있는.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려니까 좀 쑥스럽죠? 그래서 연장이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좀 자랑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완성은 어디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었다면, 기도는 과정이었다면 순종은 마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쉼표보다는 내 손에 이루어지는 마침이 훨씬 더 멋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마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 그 사안별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떠나라 그러니까 두말 안 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너무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떠나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짐 싸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자식도 없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얻은 거죠. 근데 후에 이삭이 태어나자 거기서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그가 매우 근심하게 되더니 12절에 가서 내보내버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더 신기한 게 있죠.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너의 약속이다, 나의 약속이다 했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죽여라, 바쳐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낙의 안장에다가 화복을 싣고 그리고 떠납니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 모두를 그의 자손으로 영광스럽게 입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멋진 카이로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도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의논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길 정도의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경우냐,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자의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관계성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우주적 하나님의 뜻한 계획 속에서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까?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작은 걸 통하여서 이 작은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카이로스로 하나님은 성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 한 잔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주여,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지극히 작은 카이로스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는 큰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을 수도 있는, 누가 그래도 그러죠. 3년 반 동안 비 안 온다 그러면 그는 저주인데 그러고도 남죠. 하지만 엘리야는 갑니다. 자기 목을 바치며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말을 전하러 갑니다. 정말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르밧 지역에 있는 어느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이 과부도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흩어져 있는 마른 가지 몇 개를 주워서 빵을 만들어 먹고 나면은 그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아주 긴박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다른 카이로스가 형성됩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무정하게도 나 먹게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또 이거라도 먹고 죽을 건데 달라니까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났죠. 이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모든 통에 가루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써도 담이 없는, 아무리 퍼다 갖다 써도 밀가루 통에는 항상 가득 차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이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카이로스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8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2024년이라는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일생의 카이로스가 되고 이 24년도가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